자, 아직 아사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29절에 나오듯이 뭐가 나오냐? 아사가 몇 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 38년 동안 38년째 됐을 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아사가 다스리던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바뀐 자가 아합입니다. 자, 근데 이 아합 역시도 아버지가 굉장히 유능하고 그리고 이 주변의 모든 이 혼란한 것을 정리를 싹 다 잘해놨기 때문에 이 아합이 꽤 오랫동안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리게 해줬으면 뭔가 좋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아합만큼 악한 왕이 또 없습니다. 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리면서 한 일이라고는 뭐냐? 30절에 보면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것은 아합에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여로보암의 그 죄, 그것은 뭐 하찮은 것이야. 내가 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뭐 여로보암의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런 자가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는 생각이 전혀 별로 없었던 인간. 이게 아합이라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인 맞은 인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 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두로 시돈 해서 이 두 나라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니게라 그래요. 영어로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는 굉장한 문명국이고 조선업, 건축업, 뭐 대단히 발전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의 왕 엣바알이 자기의 딸 이세벨을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렇다면 오므리와 아합 시대 때 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으면 이 두로와 시돈 왕도 그들과 사돈을 맺을 만큼 국력이 부강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므리나 아합은 이렇게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 이렇게 조약을 맺는 거야. 화친 조약. 근데 이 화친 조약의 아주 제일 으뜸은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게 이게 제일 좋은 화친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뭔가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나라는 강해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오게 된 결과가 뭐냐? 우상 숭배에 길을 터놓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시돈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를 수입해오는 아주 1등 공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 만들고 그래서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을 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왕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마지막 부분에 희한한 얘기가 하나 뭔가 이렇게 쑥 삽입돼 들어온 듯한 이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했다. 우리가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베델, 세겜, 여리고 이게 전부 다 가나안 땅 전체의 중간지대에 차지하는 위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땅쯤 되는 데예요. 근데 이런 땅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속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이 유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계속 지금 남북 투쟁 시대였으니까 어떤 유다와의 이 전쟁을 대비해서 이 남방 국경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졌던 여리고가 다 부서져 버렸잖아. 이거를 재건을 해가지고 뭔가 유다의 공격으로부터 막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구를 지명을 했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뭔가 성을 건축하는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여리고를 건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다. 갑자기 무슨 왕의 얘기를 나오다가 무슨 여리고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고 아들 잃는 얘기가 쑥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전혀 뭔가 아합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듯한 얘기가 쑥 들어와 있는가. 물론 이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지시를 받아서 여리고를 건축을 했다면 아합하고 관련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왜 갑자기 쑥 들어오는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여리고에 대한 얘기는 과거 여호수아 때 여리고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얘기가 있어요. 이 무너진 성읍을 다시 쌓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보게 되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는 또 자식을 잃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누구도 여리고를 재건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여리고를 쌓았는데 저주를 받는다고 웃기지 마. 여리고는 우리 그 남방 유다와 접경하고 있는 국경에 얼마나 중요한 도성인데 그걸 그냥 황폐한 채로 내비둘 수가 있어. 빨리 쌓아서 뭔가 이용을 해 먹어야지. 히엘 너 가서 해. 하고 시켜서 무너졌던 성읍을 재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던 말씀대로 뭔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델칵 죽었네? 그러면 맏아들 델칵 죽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히엘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여호수아 말처럼 되네. 근데 이것들이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도 전혀 간땡이가 부었는지 겁 없이 계속 지었으니까 또 둘째 아들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까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보고를 아합이 못 들었을 리가 있을까요? 들었겠지. 내 아들 다 죽었습니다. 나 이거 못 짓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이렇게 벌 받았습니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고를 들은 아합은 생각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큰일 나겠구나. 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아합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어떤 깨달음도 없고 겁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34절의 얘기가 쑥 삽입돼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게 뭐냐면 17장입니다. 엘리야의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얘기에선 드디어 17장 1절에 보면 자, 요 1절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 맹세하노니만 해도 되는데 왜 앞에 구구절절히 붙는 말이 많은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이 뭐 전혀 뭐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들리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오므리와 아합이 시돈의 여인 이세벨을 뭔가 며느리로 맞이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에는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막 만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바알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알이 자기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아세라가 복을 가져준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나의 섬기는, 내가 섬기는 것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것은 누구냐? 여호와다. 근데 이 여호와가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곧 누구다? 여호와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누가 섬기는 거다? 내가 섬기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다수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자기의 커밍아웃이지. 너네들은 우상 숭배하지? 나는 여호와 숭배해. 너희들은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생각해. 하면서 뭔가 기존 어떤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지금 이 엘리야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엘리야의 말은 단순히 이 간단한 뭐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바알 종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말이 없으면 이 엘리야의 말은 곧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시를 해서 엘리야가 무슨 별도의 말이 없게 되면 뭐가 있지 아니하다? 우로가 있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우로가 있지 아니하다라는 얘기가 비안 온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의 핵심이 뭐냐? 비예요. 왜냐하면 농경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 종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와 이슬이 누가 준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얘기는 뭐냐? 야, 너희들은 하늘의 비와 이슬이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의 별도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이 땅 위에 비와 이슬 안 내릴 수 있어. 비와 이슬은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는 어떤 바알 종교에 대한 아주 정면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역할인 거예요. 보통 구약에서 이제 구약에 어떤 여러 직책이 있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왕과 선지자는 묘한 어떤 대립 관계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원래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아니잖아. 왕은 하나님 자체가 왕인데 이 왕은 왜 세워진 거냐면 인간들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간이 요구해서 세워진 제도가 왕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왕이다 보니까 이 왕의 제도에는 뭔가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왕의 결점, 단점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왕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가 뭐냐면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견제하고 또 왕이 연약해져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 누구냐면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므리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열방과 같은 시야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에요. 모압빔은 살만에셀 왕이 오므리의 집 할 정도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드디어 진짜 백성들이 원했던 열방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정말. 그리고 뭐 시돈의 엣바알 왕도 이 북이스라엘에 그냥 뭐 겁에 질려가지고 내 딸을 줘서 결혼 동맹을 맺어야 할 만큼 북이스라엘의 위세가 대단했단 말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지금 속으로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 아합, 하나님의 저주, 그까짓 것 하고 뭉개고 있어요. 여리고 아까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므리,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 주고 땅을 빼앗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권력에 의해서 짓밟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왕의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간다는 것은 이건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기 시에 정말 하나님이 이걸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쓰시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인데, 근데 이 선지자가 이 왕이 워낙에 강한 왕들이니까 선지자도 거기에 대응을 하려면 시원치 않은 선지자가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 속에 보면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행하고 드라마틱하게 행동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마차 앞을 600만 불 사나이처럼 막 수염을 휘날리면서 빗사이로 막 가면서 달리지를 않나. 그야말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얻어먹지를 않나. 하늘로 승천을 하질 않나. 죽은 자를 살리질 않나. 엘리야의 스토리는 그야말로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엘리야를 다이나믹한 엘리야냐? 엘리야 자신이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보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보다 엘리야가 더 신앙이 있겠습니까? 절대 엘리야가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 신앙이 뛰어나서 엘리야에게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가 워낙에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시대를 바로잡는 어떤 선지자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능력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 엘리야의 신앙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이제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아합, 그리고 오므리, 이세벨, 이 시대에 만연되어져 가는 바알 종교, 이거를 밑바탕에 깔고, 그리고 엘리야의 등장을 같이 얘기를 해야 이 엘리야의 스토리도 이해가 되고 오므리와 아합도 이해가 되지, 이거를 뭔가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하게 되면 전혀 뒤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스토리는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까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는 아합과 오므리의 집안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장면이라면 17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엘리야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 간에 하나의 충돌되는 대결의 장면이 되는 어떤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어디냐? 갈멜산 전투예요. 그래서 바알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가 한판 와장창 부딪히는 사건이 갈멜산 전투고, 이 지점이 어떻게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앙 지점, 핵심 지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이제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은 짤막하게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어줍지 않은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며, 또 어줍지 않게 나 자신이 왕좌에 앉아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어리석음도 범치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정말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며 축복의 길인지 깊이 체험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